주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이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하지만은 일이 제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은 실망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그래서 일이 자신의 뜻대로 성취되지 않아서 또 짜증 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잘 준비하는데, 준비했다고 해서 준비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세상 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또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이야기해서 이거 뭔가 내가 씌있지, 뭔가 내가 씌인 거야. 자신의 마음이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실망한 거죠.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걸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을 넘어선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영적 존재가 있어요. 마치 바람처럼 바람이 하고 불면은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은 느껴지긴 하잖아요. 느껴지기는. 영적 존재가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 영적 존재가 이끈다는 사실을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거기에 앉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도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에 앉아있어요. 어떤 영적 세력에, 보이지 않는 세력에, 어떤 영향력에, 또 굳이 영적 세력은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의 그 부분의 습관과 어떤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안주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다 이제 어떤 이끄는 영향력에 이게 굳어진 것이죠. 습관화가 된 것이죠. 습관화가 되면은 영적 영향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성령에게 이끌리면은 선한 열매를 맺어요. 또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사랑과, 우리에게는 희락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막 이런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요.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셨다,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죠. 근데 또 성령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5가지 열매가 쭉 열려 있어요. 19절 말씀에서 보면 육체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등등. 자,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악령의 열매예요. 악한 영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고 악령이 있다. 이 두 개의 영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두 개의 영에. 그래서 어떤 영의 이끌림을 받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그냥 이끌림을 아무 영에게나 받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여기는 양보할 수 없는 이유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성령이나 악령이나 우리를 이끌 때의 특징이 같아요. 요즘 유행가 보니까 밧줄로 꽁꽁 묶어 그런 좋은 노래가 있더만요. 시키지는 마십시오. 저 다 모릅니다. 밧줄로 꽁꽁 묶어서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악령의 역사가 밧줄로 꽁꽁 묶어서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내 의지와 내 결단을 상관없이 끌고 갈 수 있느냐?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으면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버려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느냐, 지옥 가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서는 아이고 나 지옥 안 갈래 소리 질러도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끌고 가요. 근데 우리가 인격적일 때, 인격적인 삶을 살 때에는 악령이나 성령이나 동일하게 밧줄로 콩콩 묶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을 상관없이 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끌고 가느냐? 우리의 인격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지 않고 유혹을 한다. 유혹을 한다. 그야말로 바람이 싹 불어서 나도 모르게 싹 이렇게 바람이 막 나무가지로 회초리를 때려서 탁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싹 불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싹 피해 있잖아요. 그쪽에 가 있잖아요. 자, 그런 정도의 이끌림. 마치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목을 졸라가지고 따라와 하고 탁 따라가면은 따라가겠는데 성령님이 그러지 않고 우리를 마치 거미줄처럼 낚싯줄처럼 보이지 않게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성령님이나 악령이나 우리를 이끌 때 보면 그렇게 이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신이 얼마든지 성령이나 악령에 이끌릴 때 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의지로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때 나도 모르게 그리 끌려갈 때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끊어서 다시 우리가 도전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새로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인격이 있는 한, 그런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하면 성도라고 하죠. 성도.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표현하면 거룩성자를 쓰는데, 거룩성자나 뭐 똑같은 말이지만은 굳이 우리가 분류를 하고 싶어요. 우리를 거룩한 뜻에서 성도라고 말한 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그 원문에 충실하게 보면은 우리에게 성도라는 성자는 성령 성자예요. 성령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다 이 말도 맞아요. 맞는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이 있다면은 성령의 사람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면서 명예도 필요하고 출세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또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즐겁게 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때에 따라서 눈물 흘리며 주야 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이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해피, 즐겁게 살 줄도 알아야 돼요. 즐겁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든지 할 때 즐겁게 살아야 돼.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도 맨날 앉아서 징징징징징 짜면은 아이고 그 짠순이지 뭐야 그거요. 짤순이지 짤순이. 그런 삶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움을 살도록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즐거움이 아닌 명예나 세상이나 세상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100%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대요. 성령님. 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보혜사, 보디가드 하시려고. 우리를 경호하시려고. 우리를 달래시고 격려하시려고. 잡아 끌지는 않지만은 우리를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주셨대요. 왜 보혜사를 보내주셨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대요. 죄질 가능성이 99%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죄 안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안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죄를 질 가능성은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야말로 세상을 쫓으며 세상을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그런 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바로 세상의 유혹에 악령에 이끌려서 쉽게 쫓아갈 우리 존재들, 연약한 존재인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쫓아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을 쫓아서 살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는 거듭나는 단계예요.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거듭나야 된다. 자, 유대인의 관원 중에 관원이란 높은 벼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나 장관 정도 되는 이런 사람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태둔한다는 말이 바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있을 수가 없다.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들은 지식장인 니고데모가 듣기에도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엄마의 품속에 다시 들어갔다 또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런 말을 하시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이건 귀히가 아니에요. 귀히는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죠. 여기 귀히 여긴다는 말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색안경 쓰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모태에 2번이나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무 신기하게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거듭난다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 육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반드시 우리가 넣어야 될 말이 있는데 반드시란 말을 넣어야 돼요. 반드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나왔다고 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잘 나오면 천국 간다, 잘 믿으면 천국 간다 말한 적 없어요. 성경은 단호하게 이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거듭나야 돼.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게 이끌려면 먼저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일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누구나 태어나서 성장하니까 다 태어나는 출생의 과정이 쉬운 걸로 알지만은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서 사투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산모도 아이를 놓기 위해서 신발을 돌려놓고 내가 죽을지를 모르니까. 요즘 뭐 의술이 좋으니까 병원에 나가지만은 옛날에는 가정에 살 때는 죽는 숫자도 많았습니다. 죽는 일이 잘못하면. 자,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고통 없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몸부림과 사투 속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서도 어떻습니까? 아이가 생명을 이렇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조금 적응을 했다, 그게 100일이에요.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니다. 이제는 한 인격체로, 생명체로 이제는 자리 잡았다 하는 것이 돌이에요. 첫 돌에 뭐 돌잔치에 가니까 엄마가 더 치장했더만, 고생을 했으니까. 근데 아이가 이제 생명체를 자리 잡았다.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이제 자리 잡았다. 그래서 생명체, 우리 자리 잡은 우리 공동체 하나의, 그래서 서로 모여서 돌잔치를 하는 거예요. 돌잔치. 아이가 잘 자라도록, 건강하게 자라도록 이제는 이만하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 땅에서 거듭나려면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 고통이 마치 육신적 아이를 태어나듯이 몸부림과 사투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영접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영접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고통의 시간으로 성령님께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께 이끌림을.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셔요. 어떨 때는 방언과 어떨 때는 예언을 주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인 것은 단순히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뭐냐? 성령님이 이제는 이곳을 점령했다는 말이죠.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았다는 말이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하는데,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예수를 전가하다가 뭐 다리가 부러졌든지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야말로 여기에 막 흉터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것도, 고난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도 흔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감동. 성령님 오시면 어떨 때는 감동이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임직식을 여러 번 했지만은 어제 임직식은 참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첫째로 집에 가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문자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교우들도 오고 참 이렇게 은혜로운 임직식이었다고. 그런 문자도 받다 보니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정이 지나쳤나? 뿅 가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좋은 말 있죠, 그죠?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잠 못 자는. 별것도 아니야, 소풍. 저기 뒷동산에 있는 나무 그늘 밑에 그리 소풍 갔는데 뭘 그리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만. 근데 그때는 소풍 간다가 막 좋아가지고 저녁에 잠 못 자는 지 혼자 막 소풍인지 천국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경험하면은 이런 우리에게 흔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감격, 그야말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감격, 이 감격을 우리는 놓칠 수 없는 감격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 믿는 흔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맞아. 그때 내가 성령님의 감격 때문에 또 제 길로 가려다가 아니야. 성령님을 이끌림을 받아야지. 그래서 그때 주셨던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끄시는데 우리를 밧줄로 꽁꽁 묶어서 그냥 끌고 가면은 모르겠다. 따라가면 되겠는데 성령님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결단하고 성령님을 쫓아오기를 원하셔요. 성령님이 이끄시지만은 얼마든지 우리가 줄을 끊을 수가 있어요. 악령이 이끌 때도 우리가 밧줄로 꽁꽁 묶었으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해요. 로마서 8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5가지로 육신의 소욕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음행, 이것은 비정상적인 행위입니다. 더러운 것,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 호색, 부끄러움을 모르는 엄란함. 네 번째,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술수, 흑암의 세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 원수 맺는 것, 원한을 품는 것, 분쟁,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 시기, 질투심. 여러분, 질투도 많으면 안 돼요. 가끔가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그 집에 부부싸움은 대단한 싸움이 있는 걸 봐요. 그냥 간단하게 싸워요. 뭘 그렇게 대단하게 싸워. 그러고는 질투를 하는데 그냥 헤어질 정도로 질투를 하고, 별것 아닌데 살아가면서 싸울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쉽게 끝나면 될 일을 갖다가 그냥 막 맨날 며칠을 끙끙 앓고 입을 둘러싸고 여름인데 덥지 않을까? 질투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도가 넘으면은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또 어떻습니까? 시기, 분냄, 분노, 당짓는 거, 파별싸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를 아끼고 서로서로 사랑해야 돼. 맨날 우리끼리. 아니, 예수 믿는데 무슨 파, 무슨 도가 어디 있어요? 참 상식 이하에.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천국 갈 것 같아? 내 생각입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애양심을 가지고 서로가 교제하는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는 고향이 같군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꼭 분리를 해. 저 인간은 어느 도야. 그래가지고 분리를 하면 그거는 죄악이에요. 그거는 원수 맺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불리함, 분열, 이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투기, 질투의 도를 넘어서는 것, 술 취함, 쾌락, 방탕함. 이거는 쾌락의 도를 넘어서 난잡한 일들. 요즘 세상이 난잡하잖아요. 무슨 놈의 텔레비에 유재석인가, 그 다음에 정준모인가,
뭐 나오는데 다 왜 여자 옷을 입고 나와? 옷이 없는가 봐요. 우리 좀 걷어서 좀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꼴불견하는 거지. 또 농구 선수였던 뭐 서장훈이는 또 덩치는 크크한 게 그냥 또 뭐 꾸며가지고 나오는데 영 안 어울리잖아요. 단순하게 예능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성탄절 때 발표하면 여장 꾸밀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지나친 행동들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그래서 남녀의 뭐 평등, 남녀가 평등하지 언제는 뭐 평등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남녀가 평등한 거예요. 뭐 이제는 뭐 동성연애 다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난잡한 일들은 뭐냐? 성령에게 이끌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성령에게 이끌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다 육체의 소욕이다. 즉 이런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절제해야 돼. 육체의 소욕을 막아야 돼.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또 실수도 할 때가 있어요. 또 어쩌면은 강을 좀 건너갈 수도 있어요. 다 건너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전쟁하며 육체의 소욕을 자중시키며 이끌림을 받지 않도록 영적 전쟁을 기도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몸부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육신의 일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게 싸워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게 싸우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너무 많이 뛰어나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쓰든지 암송하든지 통독을 하든지 말씀을 대할 때 설교를 듣든지 어떨 때는 마음에 쿵 하고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말씀과 같이 가셔요. 두 수레바퀴예요. 같이 가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역사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깊이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오늘 설교 꼭 나를 위해서 한 것도 없고 그러면 아멘 맞아요. 나를 위해서 했으니까 내가 뭐 양문교회 교인들 보고 설교했겠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인들 보고 설교했겠지. 사정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부 때 설교 다르고 2부 때 다른데 2부 때가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 교인들이 들으면 오해하니까 소문내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설교 원고대로 읽는 거 아니잖아요. 준비는 이렇게 했지만 설교는 달라요. 필요한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은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어떤 사람은 개꿈 꾸놓고는 꼭 딴 사람한테 이야기해. 집사님 내가 저 개꿈이라고는 안 하더라고. 집사님 내가 저 꿈을 꿨는데 그러면 지나 잘해. 자기나 잘해. 자기나. 딴 사람한테 이야기 절대 하지 마. 절대. 왜? 하나님은 그 인간하고 안 통해서 안 돼? 나한테 주나? 그 인간에게 줘요. 다. 그러면 왜 나에게 주었을까? 그 사람의 꿈을. 내가 기도하고 잠잠히 뒤에서 기도하라고. 잠잠히 뒤에서.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발 뒤꿈치는 굳은 살에 앉아가지고 웬만한 가시 찔려도 안 아파.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너무너무 그냥 굳은 살에 앉아갖고 가시가 들어와도 몰라 하고 있어. 예민해야 돼. 우리 음악가는 듣는 귀가 예민해야 돼. 잘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절대음감을 듣고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다.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이 있다. 이끄시는 말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소원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소원을. 하나님 우리를 꽁꽁 묶어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소원을. 희망을 주셔요. 소망을 주셔요.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해보지 뭐.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면 항상 어디를 이야기해요? 미래를 이야기해요. 야, 우리 셀이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야, 세상에 이분도 올 거야.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어떤 사람은 과거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 옛날이야. 옛날이 좋았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지금 돌아가라고? 자기도 나이가 몇 살이나 지금 더 먹었는데 아직도 옛날로 돌아가겠어요? 자,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하고 싶은 열망을 주셔요. 이 소망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 소원을 통해서 주신 거 함부로 그냥 쉽게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혹 아닐 수도 있어요. 혹 잘못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옥석을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금강굴에서 캤다고 다 금이 나요? 금 아닌 돌이 더 많아요. 돌이. 그래도 녹히고 부수고 녹혀가지고 요만큼 금 얻는 거예요. 요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주셔요. 환경이 그렇게 된데 여러분들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이 덜컥 나타났을 때 그 환경을 보면서 넘어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저 우리가 소고기 한 건 사면 고기를 발라먹고 뼈다구는 구워먹고 또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돼서 또 건져놨다가 또 다시 구워먹고 나중에 막 소뼈다구에 구멍이 뽕뽕뽕뽕뽕 나서 다 막 구워먹고 뭐 하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끄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소원,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이 없는가? 하나님이 왜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는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작은 손길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은 여러분 절대 승리, 절대 축복, 절대 영광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허락해 달라고 이 한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